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너무 많이 번성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들이 뭐 아주 많이 일어나 가지고 혹시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들이 우리를 반역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산파들이 어, 살려주기, 위험 가운데서도 낳은 아기들을 이제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바로가 불러가지고, 왜 너 죽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은 강해서 가기 전에 다 애를 낳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낳은, 영아들을 중에서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죠. 나중에 보면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들을 임신하여 낳으니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두었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하면서 그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 이제 3개월 동안은 살려두었지만은 얘가 뭐 너무 강해가지고 목소리가 우렁찼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고 집에 두면 죽일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데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갈대 숲 사이에 넣어두었는데 그때 마침 하필 애국 공주가 와서 거기서 모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애국 왕국 안에 그 성 안에 그 공주가 이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그 베스트룸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죠. 그게 더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공주 마음에 그 이 바람을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필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 가지고 그 나일강에 그 들어가면 내 생각에는 그 강가에 가면 막 자풀도 많고 그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하필 그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되어져서 보니까 마침 또 그때 또 타이밍이 맞게 갈대 상자가 흘러와 가지고 그때 또 타이밍을 딱 맞춰 가지고 애가 또 웁니다. 그 모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있던 미리암이 딱 보고 바로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공주님 내가 이게 그 얘를 젖먹일 유모를 알고 있는데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니까 이 공주가 그냥 애를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가져와서 빨리 버려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주의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또 유머가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하고 모든 게 짝짝짝짝 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자기 본 엄마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먹이면서 젖먹인 값을 정부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뭐 유니버셜 차일드 케어 뭐 비용 이런 거 받는 거 정부에서 받는 거 있죠. 이그 정부에서 공급받는 거를 요괴배선 바로 한 4천 년 전에 이미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애 젖을 먹인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미국 왔을 때 그때 미국에서 우리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는 뭐 메디케어라고 하는 미국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 좀 중간점인 사람들은 정부에 다 세금 내고 했는데 아주 가난한 층이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뭐 그 보험을 다 커버를 해주죠. 병원도 공짜고 애들 음식도 다 공짜고 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만큼 보험료 많이 내는 나라가 없죠. 중산층 띄엄 되면 돈을 더 많이 내고
아예 가난한 우리 유학생 같은 경우는 돈을 하나도 뭐 증명할 재산이 없으니까 모든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요괴вет선 그 몇천 년 전에 이미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딱딱딱 이렇게 다 맞아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세를 키워서 또 이름을 나중에 모세라고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모세를 사용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작은 일들, 뭐 이런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다른 지역을 다 교회를 섬기고 계시면서도 정말 희한한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기도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넓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린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또 속썩이는 자녀들 뭐 이런 뭐 일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남편이 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야, 저 옆집 아내가 더 예뻐 보이는데 뭐 옆집 남편이 더 믿음직해 보이던데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최고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을 최고로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고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섭리에 맞게 이렇게 가니까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왜 나는 또 왜 내 삶은 또 왜 내 가정은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면 최고의 선물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넘어주면 계속 불평하게 만들어지게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내게 주셨다. 이 최선의 것으로 어려움도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 그 가정, 그 삶을 축복하시고 점점 더 확장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금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오늘 이 사람이 별로 안 왔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한 장애우가 그 아내를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과정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분도 장애우들이 대다수 정말 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살아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나올 때는 그냥 깨끗하게 나오지만 혼자 있을 때 고독한 시간에는
그 죽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죠. 이분도 그, 그 루게릭 병은 아닌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근육이 다 굳어져 가고 나중에는 이 등뼈가 점점 더 굽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그래서 뭐 자기는 위장에 위산 과다가 문제가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게 허리가 뼈가 이제 그 스파인 이게 이제 자꾸 앞으로 굽어져 가지고 이게 위를 눌러 가지고 위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게 고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악화가 돼 가지고 더 많이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말씀 하나만 듣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죽을 사람이 한강으로 가야지 왜 예배당으로 갔는지 하여튼 마지막 한번 딱 그래 갔는데 그때 들려진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감을 받는 말씀이죠. 죄지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누구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왜 저래 맹인으로 그 불구로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지 그 부모의 죄로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기가 듣는데 정말 뭐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장애우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정말 그 망치로 뭐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과 전율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나도 살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진짜 깊은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 말씀이 뭐 마음 깊이 박히지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정말 어떤 절망적인 그 절대적인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다른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자기의 막 그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막 온몸으로 치게 이렇게 만드니까 확신이 드는 게 내가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그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길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감을 줍니까? 저 같은 평범한 그런 이제 정상인도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그 인플루언서, 그 영감을 주는 인스파이레이션을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빠진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낸 것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도 이제 요즘 조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나 이런 생각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환경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나를 향한 그런 설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이제 저도 좀 이제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하여튼 우리 주어진 이런 환경 또 우리 특별히 또 권사님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죠. 막 그런 경우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자리에서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요게벳과 아므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도 사실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자기가 이렇게 다 한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뭐 군사가 오면 빼앗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물을 삼키지만 뭐 운명이다.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버려둘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지내다가 발각이 되면 숨겼다는 것으로 말하면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
또 지혜를 짜내가지고 버리긴 해야 되지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일강에 또 정보를 좀 들었겠죠. 가끔 공주가 나일강에 나오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 그런 것도 자료를 인포메이션 모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뭔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시는 것 아닙니까?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운명도 어찌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주어진 환경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 주저앉지 말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 내 운명이야. 또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서글프냐. 나는 왜 이렇게 좀 슬프게 태어났냐.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회가 사실은 그 그런 환경 때문에 일어난 거 처음 시작되어진 거죠. 저도 처음에 기도할 터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뭐 차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안 되고 해서 뭐 그냥 얼마간은 정말 아주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좀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온라인으로 기도할 동력자를 좀 찾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뭐 시간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기도해 봅시다라고 해서 나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생겨지게 되어지고 뭔가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신 환경은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제게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모세의 이름이 모세의 운명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려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것이 운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뭐 요 본문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라. 너는 Father of Son이라고 하지 말고 Father of Nation이라고 해라.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지. 그냥 한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세라도 mother of a daughter에서 mother of a nation 사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자꾸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인식하게 만들고 베드로도 게바에서 갈대에서 반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뭐 이런 이 주제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꾸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 그게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교회를 향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자꾸 말해줘야 되겠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도 가서 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면서 신부와 같은 영광을 너에게 입혀 주리라고 그렇게 부른 자가 너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마치 신부와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루살렘이 황폐할 때 내가 그 땅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이게 바로 내 운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을 우리가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사는 동네에 거기에 보면 좀 산 동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이 아주 좀 험하겠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 할머니가 이 아들이 이제 뭐 조금 정신파괴약 이런 게 조금 있었고 그런데 막 하여튼 그 집 뒤에 우리가 막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놀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거기에서 흙이 떨어지고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막 애들한테 돌멩이를 던져 엄청 큰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거 맞으면 진짜 피 흘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할머니 뭐 그냥 뭐 물불 안 가리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우리 구설치기 하고 하여튼 유일한 그 마당이 그 집 뒤에 거기인데 그걸 안에 막 짱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이제 욕을 잘하는지 이 하여튼 우리 부산 말하는 뭐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혀가 만발이 빠질 놈이야 이 말은 어 하여튼, 뭐, 호로 자식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말을 자기 자녀들한테도 하고,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험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나게 된다는 그것들이 이거는 정말 일관되게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그것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그냥 그저 좋은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 아이덴티티는 너는 복이야, 복.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라고 불렀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선포해주면 그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그 사람의 웨이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에게 또 생각해 보니까 자주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노동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살펴본 사람이 없으므로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했는데 장성한 때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진 때죠. 40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이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면서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뭐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모세의 그런 삶에 대해서 모세가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을 때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구나.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내 백성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 마음이 모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죠.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인생의 사명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선명한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명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추진력도 생기게 되어지고 돌파력도 생기고 또 자기 달란트가 더욱더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알게 하시니까 그런 길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인데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모세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그 또 도와주려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싸우던 사람이
자기 보고 뭐라 하니까 자기가 뭐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는지 모세를 보면서 어제 사람 죽이더니 너도 오늘도 나를 심판하면서 우리라도 오늘 우리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다 났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 모세가 그러마 날 살려라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고 하고 그 호활한 자리를 떠나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게 되면 꼭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사람을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죽이고 뭐 의기양양해가 날뛰었다고 한다면 교만해서 사울처럼 금방 꼬꾸라질 텐데 하나님이 광야로 다 내몰아 가지고 13년 동안 최고의 젊을 그 방탕하고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혈기를 꼭꼭 묻어두고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시편을 남기면서 고생하게 만들면서 다윗이 단단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꾸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노예로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준비가 다 단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총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죠. 어느 그 자매님이 자기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노력하면서 부모님께 가까이 갈수록 부모가 더욱더 강팍해졌다 그랬죠. 점점 더 강팍해졌는데 그런데 이 자매를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 인생의 골든 타임을 이 잘 놀고 잘 나가던 이 자매였는데 그 교회당의 추운 장의자에 10년 동안을 누워서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부모도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너무나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 아주 이렇게 단단한 것이 있고 막 말하는 게 아주 결단력이 있고 뭔가 그 추진력이 생겨 있는 그런 보통의 그 나이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아는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훈련받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여튼 이렇게 계속 기도를 오래 모아가다 보면 당장은 무슨 결과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 다윗도 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냥 또 다시 블레셋 또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꼬봉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글락에서 낭패를 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나게 되지요.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뭐 화가 나고 에이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계속 걸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간 게 광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시내산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모세가 200만을 광야에 이끌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광야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광야로 보내가 누군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광야를 아는 애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람을 치고 그 동족들이 그를 배신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광야로 보낸 거잖아요. 광야에서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배운 만큼 간 만큼 자기들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만큼
경건에서 승리한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더 입혀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깨를 피우고 좀 살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좀 헤매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세는 거고 정말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뭐 홍수 같은 시험이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익어지면 간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화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뭐 집에 먹을 거 있다 그래도 꼭 10원만 좀 주라고 10원만 달라 그래가지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그래 제가 거기에서 만화방을 얼마나 열심히 내가 만화를 봤는지 그때 제가 눈이 나빠졌거든요. 그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안경 쓴 애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때 안경을 썼어요. 내가 그런데 만화방이 조명이 엄청 어두웠어요. 거기도 그 사람도 돈 아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조명이 엄청 어두운데 내가 매일 가가지고 하여튼 3시간 뭐 4시간 정독을 하면서 아주 만화를 파고 파고 들어가지고 뭐 시나리오 극본 모든 막 그 그림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논문 읽듯이 내가 사실 저는 진짜 만화를 논문 읽듯이 읽었어요. 그래 하니까 그 아줌마가 너 진짜 10원 낸 거 맞냐? 그럼 왜 그래 오래 만화를 보냐? 너 몇 권 봤냐? 이러면서 의심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 만화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얘가 초등학생 때 죽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말하니까, 말, 다시 태어났는데 기억력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의 기억력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니까 막 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동네에 천재가 났다. 막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하니까 막 수학 문제도 이렇게 갖다 주니까 막 다 풀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살, 4살이 막 수학 문제도 다 풀고 이러니까 막 동네에 이거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곱셈 문제를 주니까 얘가 못 푸는 거예요. 얘가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죽기 전에 더하기 빼기까지 배웠고 말하는 건 이제 받아쓰기 배웠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곱셈 나눗셈을 안 배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다시 나오니까 그거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딱 배운 만큼만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의 깊이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 정말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고 올해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해봐야 되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철야도 해봐야 되겠다. 작전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걷어붙이고 내 인생 이래 맞출 수는 없다. 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뭔가 나도 한 번은 나도 이제 새로운 전성기를 한번 맞이해야 되겠다. 2026년이 내 인생의 베스트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모든 야 태풍아 내게 다가오라. 내가 너를 물리치고 나는 태풍과 폭풍을 가로질러서 건너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대적하고 죽으면 죽고 뭐 하여튼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한번 싸워보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적이 없었던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리라 하면서 2026년에 우리가 깊이 익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내년 한 해부터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길을 여시고 또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삶의 인생을 나머지 인생이 지금 뭐 다 60, 70 다 되셔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태풍, 풍파, 지진, 뭐 온갖 여리고 골리앗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물러가지 않는다. 이제 나는 사신 결단하고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가고 말 것이다. 지금 죽으나 내가 뭐 10년 더 살다 죽으나 하여튼 나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도 요게벳과 아므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그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찾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길을 열어주셔서 모세가 살게 하고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환경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떨어진 것, 내가 못나고 또 내가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이 가족 가운데 이 기도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으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고난의 깊이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